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계속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 행위 언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리고 이 작정을 실행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이고 두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들, 작정하신 것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창조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인간의 창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봤죠. 그리고 이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존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림, 통치하시는데 보존하신다는 건 뭐죠? 사물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을 보존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 사물의 본질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것들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물들의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창조에서도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를 살펴보고 나서 인간의 창조를 생각해 봤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또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유리 문답, 심의 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대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세요?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관계, 언약관계를 맺어서 이 약속을 지켜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를 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오늘 조금 자세히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질문해 볼 건 이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대하실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왜 사람은 유독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에 관련돼서도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실 때,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면서 섭리해 나가실 때는 그들에게 심겨진 본성대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돌 같은 거, 그다음에 바다, 하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는 인격을 두신다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본성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바다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에는 그냥 그들의
심겨진 만들어 주신 본성대로 통치하고 보존해 나가세요. 돌은 돌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바다는 바다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하늘은 하늘대로 존재하게 하세요. 여기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귀엽죠. 이 고양이를 섭리해 나가실 때에도 갑자기 고양이를 돌처럼 만들어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든가, 아니면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지 않으시죠. 고양이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고양이를 창조할 때 심겨주신 그 본성대로 고양이를 보존해 주시고 고양이를 통치해 나가신다고요. 각각의 심겨진 본성이 있고요. 그 본성대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창조해 내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섭리해 나아가실 때도 그냥 돌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신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예. 자, 돌을 대하는 것과 고양이를 대하는 것,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대하시겠죠. 왜? 각각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다른 본성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돌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고 고양이를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하실 거라고요.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도 역시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겠죠.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거 다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건 뭡니까? 소요리 문답 신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폭넓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존재 그 자체, 심지어 육체까지도 포함해서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협소하게 다루고 있죠.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으시고 사람도 역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두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서로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동물은 지식과 의와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죠? 돌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관계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서 순종하고 이 말씀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 이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선악과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셨고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약속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는 약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반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고민해 볼 거예요. 왜 선악과인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가? 왜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주셨는가? 다른 형태의 약속들도 많잖아요. 다른 식으로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행위를 담보로 해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니까요. 그러면 왜 선악과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온갖 나무의 종류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금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의 한가운데. 그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일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혹은 선악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자,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 두 개가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듯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징했을까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상징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상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러한 지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배우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옆에 나란히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덕관념을 주셨고요. 도덕성을 주셔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다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하면 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세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 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한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살도록 인간은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게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나름대로 선과 악을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거 악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관계를 파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 나름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영원한 선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에 관련된 명령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사실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살아가죠. 자기 나름대로 독립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Beyond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넘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분명해요. 니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 그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선악의 개념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전부터 선하잖아요. 선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신을 죽이자. 신을 죽이자. 신을 거부하자. 그리고 선과 악을 넘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선, 악을 규정하면서 살아가자. 저기 신이 규정하는,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거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내가 좋은 게 선이고 악은 내가 싫은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원전부터 선한 분이셨고 영원전부터 뭐가 선한지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규정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해체시키는 거죠. 니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 자체,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거 없다. 내가 좋으면 뭐예요? 그게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겠다는 게 오늘날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근데 그 사사기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그런 거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요.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아무리 악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고 오늘날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굳이 왜 하나님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이 약속을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 왜 굳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셨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선악과 명령을 안 주셔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관계를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셔도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악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책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명령이 없어도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기고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 위험한 거 알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늘 그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조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종할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영생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어차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왜 이 행위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의 판단자 되시고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네가 선과 악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선악을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것. 이거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경우에는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겠다. 마치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영생의 풍성함으로 들어와라. 여기서 미끄러지면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이죠. 이러한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셨고 또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 주심으로써 인간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관계가 이러한 관계였고, 이 관계가 파괴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 그래서 이쯤에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소위름다 12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시되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된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도 괜찮고요. 연락 주셔도 되고요. 조금 슬슬 약간 아이들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에 지쳐가는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지치지 않게 더욱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